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의 안에서 검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2장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2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 미래에 대해서 말씀인데 오늘은 처음에 미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 감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먼저는 한 세 사람 그때에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전날의 신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과거를 말하는데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전날의 상태, 이방인이었던 우리 전날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보면은 이방인의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상징이며 표식이었던 할례,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이 세례의 증거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에서 이방인들은 아예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잖아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방인은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하는 것 이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역사관은 유대인에 비해서 어떻게 내가 전진적인 거나 아니면은 낙관적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 전혀 없이 전혀 이러한 희망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은 하나님 약속에서 언약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절대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례의 삶을 곧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라는 것은 과거인데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신분을 말하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전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때에 육체는 이방인이었었고 그랬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면은 육체는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세례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 그때는 또 나오죠. 그때는 과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법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는 것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특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선민으로 특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멀리하는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없어. 우리 구원하는 사람 없어. 내가 구원해야지. 내 자신이 구원해야지 하는 것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였는데 이 언약에 대해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그들은 외인이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소망,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 또 여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말은 곧 구원도 생명도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이 이렇게 12절, 11절, 12절 말씀 속에서 여기 이방인의 상태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곧 여기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모습이 이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그들은 곧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곧 예수를 불어 넣어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줘가지고 그에게 영생의 소망을 또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주는 이것이 곧 우리가 해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대단하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꼭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13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13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제 현재가 나옵니다. 이제가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이제는 여기 한 세 사람이 나오고 이제는 여기 현재가 나오고 현재의 신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의도가 뭐냐?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이 있었는데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 다시 말하면은 여기 14절에 보면은 우리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이걸 둘로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해. 우리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막힌 담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은 저 사람도 구원이 있다. 이 사람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의식을 많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뭐로 통하냐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육체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이 이방인과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때 그 당시에 이방인은 도무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멀리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말도 섞이지 아니하고 행동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 법점은 이 법점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근데 이 폐한다는 그 말은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도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밖에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충족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무지 의인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폐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전히 충족시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충족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여기 유대인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율법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할 수 없어.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폐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둘로 나눠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또 십자가로 함께 읽을까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의 결과가 뭐냐면은 화평하게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하게 벽을 완전히 허물고 화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화평하게 됐다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됐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화평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합니다. 율법은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하는, 복음은 하는 일은 그것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 보시면은 자신과의 화목, 이거는 속죄를 받은 자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된 거죠.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서로 간에 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됐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죄인이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과 화목합니다 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화목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 용서받은 이런 모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웃과의 화목하게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한 세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래서 한 세 사람 되는 것이 곧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는 것, 이 교회가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하나님과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이제는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까지 통일시키는 거예요. 만물까지. 그래서 만물을 완전하게 통일시키는, 이게 구속사의 안전한 하나의 통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는 건데, 이 새로운 이제는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22절도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모퉁이 돌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데요.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시키는 돌,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 모퉁이 돌 빠지면은 교회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에 예수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것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갈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 쌓을 때에 여기다가 한번 쌓고 여기다 쌓고 그러잖아요.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성전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받으면은 함께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성전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 그러므로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게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간다. 여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거기 유대인과 이방인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 나그네죠. 외인은 이방인이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뭔지 알죠? 가족이다. 가족.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외가도 있고 친가도 있고 여기 사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이 권속이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다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그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권속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대한민국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권속인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신분의 보장,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말씀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이 애언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 다시 말하면은 여기 그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가 진정한 여기 교회인데 이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여기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알고 생명을 살리는 저 사람의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를 불어넣고 예수의 부활을 불어넣으면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이게 대행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돼가지고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돼가지고 이방인을 해가지고 한 칸 한 칸 집을 지어져 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께를 영접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다? 1000명을. 약한 자가 뭐를 이룬다? 강국을 이룬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게 곧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2장의 핵심 부분을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총론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구속사에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애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였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될 때에 구속사를 내가 확실히 이해한 거죠. 그러면은 2장에서는 뭐 하냐면은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는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거. 내가 세례 받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세례 받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현재 그다음에 여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현재는 여기 새로운 지위, 법적인 보장을 받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는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거처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제는 그러므로 하면서 시제를 말씀드렸고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방인 무할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누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피로써 가까워지는 모습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방인과 나와가 내가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건축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지어져 가지고 이방인을 계속해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하나씩 교회를 지어져 가는 그래서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주심에 대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법적인 근거를 내가 믿음으로 또 이 세례는 법적으로 동일시하는 약속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은혜로 내게 오셨는데 내가 믿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2장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지체가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가 용서를 받는다 하면은 내가 함께 서로 간에 이렇게 용서하고 이게 교회를 서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마지막 이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 마지막 나를 통해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만물까지
통일시키는 이게 곧 구속사에 완성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식받았을 때 우리가 구속사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같이 하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